여러분들, 오늘 저는 참된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충성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군대. 그렇죠. 남자분들은 군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수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유명한 영웅, 뭐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도 떠오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멍멍 짖는 개가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 이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는데요. 거기 사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개를 애완용으로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먹기 위해서 키우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러지는 개에게는 따로 이름도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주치던 개가 이제 보이지 않으면 개에게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건 좀 그렇지만, 이 개가 요단강을 건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골에 이제 보신탕을 좋아하시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여느 날처럼 잘 키운 개를 이제 맛있게 이제 잡아 드시려고 이제 이제 개울가에 다리에 데려갔다고 합니다. 아마 시골마다 개를 잡는 방법도 다양하겠지만 그 집사님은 이제 개를 다리에 매달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셨던 모양이에요. 저도 사실 잡는 모습은 보지를 못했지만, 그런데 이제 개에게 목줄을 채우고 다리에 매달려서 이제 개를 죽이기 위해 이제 섰는데, 이 개가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주인의 모습 속에서 살기를 느꼈는지 필사적으로 몸을 뿌리치고 위기를 벗어나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멀리 달아난 개를 이제 다시 쫓아가서 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 이제 털레털레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놀라운 일은 그 도망쳤던 개가 먼저 집에 와 꼬리를 흔들고 이제 주인을 이제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잡혀와서 보신탕이 되었을까요? 그 집사님은 그 개의 충성된 모습을 보시고 결국은 그 개를 살려주었다고 이야기를 어린 시절에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 때문인지 충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강아지, 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개를 보면 참 정감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고양이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참 개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개가 충성을 상징하는 동물이라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룻은 성경에 나타나는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충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의 룻의 고백을 살펴보기 전에 과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떤 배경인지를 잠깐 짧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녀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의 가정사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이스라엘에 찾아온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나 풍요를 쫓아 모압 땅으로 찾아온 나오미였지만 그 가정은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되어집니다. 결국 빈털터리 신세가 되어버린 그녀는 다시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던 중 두 며느리에게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며느리들에게 해줄 것이 없으니 자기를 떠나 그녀들의 가족품으로 떠나갈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결국 나오미의 곁을 떠나게 되고 룻은 나오미에게 남아 그녀의 곁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백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만 우리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길지만 이 고백을 좀 더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이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비록 죽음이 비록 우리를 갈라 놓을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최고의 사랑 고백이자 시어머니를 섬기는 룻이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충성스러운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따르겠다는 고백, 여러분 혹시 살면서 한번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결혼할 때는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분들은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리겠다는 고백은 결코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공포가 바로 이 죽음이라는 공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아마 우리는 쉽게 죽음을 선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은 지금 자기의 친어머니도 아니고 또 남편이 아니면 거의 남과 다를 것이 없는 시어머니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머니도 아닌 남과 같은 사람의 수발을 들며 자신의 목숨을 바쳐 평생 보살피겠다는 것은, 여러분, 가족이어도 다들 기피하는 일일진데 이 얼마나 놀라운 충성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아내는, 네, 잠시만요. 네. 그리고 이 충성스러운 고백은 결코 사람의 능력이나 유익을 쫓아서 했던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미의 인생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녀에게 남겨진 것이 과연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나오미의 상황을 바라보면 도저히 그녀와 함께하겠다는 고백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욥의 아내를 기억하십니까? 욥과 나오미는 참으로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욥에게도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찾아왔지만 나오미에게도 이와 비슷한 고난들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흉년을 피해서 나오미가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잘못된 행실이라고 할지라도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나갈 정도의 큰 잘못처럼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잔인하리만큼 끔찍한 환난을 그녀에게 주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이성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욥의 아내는 욥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도 그냥 죽는 것이 낫겠다 이야기합니다. 욥기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는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욥의 고난을 바라보며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아내는 욥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그의 곁을 떠나갔지만 룻은 그런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여기겠다 고백하며 그녀와 끝까지 함께할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녀의 고백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룻의 고백이 어떤 유익을 염두에 둔 고백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고백을 오직 관계 안에서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룻의 믿음의 고백 이전에 이 두 여인의 관계에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의 상황을 바라보고 그녀를 쫓아간 것이 아니라면 분명 그녀와 맺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어떻게 대하였는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먼저 나오미는 몇 번에 걸쳐 며느리들을 향하여서 그녀들이 자신을 떠날 것을 권고하였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가부인 그녀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녀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가부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그녀는 이제 나이가 들어 폐경기에 접어든 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녀에게 시중을 들 두 며느리가 남아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남아있는 가장 큰 위로이자 유일한 소망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두 며느리를 자신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위협에 몰아넣을지언정 진심으로 그녀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녀들에게 자신을 떠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에게는 세 번이나 그것을 권하였다는 사실을 바라보면 단순히 나오미는 그런 채 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사랑으로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목숨보다도 그녀 둘을 더 사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진정한 충성심은 어디로부터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군대에서 참 많이 느끼곤 하였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군대는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병사들 사이에서도 선임과 후임 사이에 충성을 강요하곤 합니다. 그리고 군대에는 세 부류의 선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리스마형의 선임들입니다. 그들은 후임들에게 무서움의 대상이 됩니다. 때로는 폭력과 폭언을 통해서 후임들의 충성을 이끌어내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래형의 선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잘 따르는 후임들에게 상을 주는 선임들입니다. 자기를 잘 따르는 후임들만 모아서 PX에 데려가거나 또는 이등병들이 함부로 갈 수 없는 노래방에 데려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후임들이 그 선임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옆에서 이제 알랑방귀를 끼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심형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후임들을 위해주는 선임들이 그래도 군대에 가뭄에 콩나듯이 그래도 있긴 합니다. 저 또한 그런 선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같이 주일마다 이제 교회 가면서 친해졌던 선임인데요. 제가 이제 막 자대 배치를 받고 군기가 얼마나 바짝 들었던지 긴장을 너무나 많이 해서 제가 하는 일마다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실수투성이 같은 저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좋아해 줄 선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에게 이제 드는 생각은 망했구나. 내 군 생활은 단단히 꼬여버렸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대에서 가장 고참이었던 한 선임이 항상 저를 따로 불러서 저를 헬스장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선임이 조금 이상한 취향을 가진 줄 알았습니다. 아니, 가서 이제 항상 고중량의 무게를 이제 운동을 시켰는데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기는 게 이 선임의 취향인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냥 심심하고 군대는 항상 이제 전우조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저를 데려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항상 소대에서 눈치 보고 있는 제 모습이 안쓰러워서 일부러 빼내주려고 저를 데리고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군대에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군대를 제대하고도 연락을 계속 주고받았던 선임은 그 선임 한 명뿐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 고마운 선임으로 남겨져 있는 선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충성을 강요하는 선임들은 제대하면 남겨진 후임들에게 그렇게 욕을 먹곤 합니다. 앞에서는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행동해도 뒤에서는 욕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리고 때로는 저랑 같이 군 생활했던 군기 반장은 결국 후임들에게 고자질을 당해서 영창을 다녀와야 하는 신세를 겪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재력이나 능력으로 충성을 유도했던 선임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기 가진 것이 떨어지고 능력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은 그 선임을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고 보살펴주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가질 수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 사람의 진심된 마음이 나에게 와 닿았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보여준 충성이 바로 이런 마음의 충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녀는 나오미의 진심을 알았고 그 진심을 알았기에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룻만큼이나 충성되이 살아가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오미입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나오미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 이 정도의 고난이 찾아왔으면 사실 그녀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도 그녀를 어리석다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홈즈와 라헬의 스트레스 척도에 따르면 결혼 생활의 스트레스가 50이라고 한다면 배우자의 죽음은 99점의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죽음이 그 다음으로 높은 98점의 스트레스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혹시 힘드신가요? 그래도 살아있음에 항상 감사하면서 결혼 생활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외국과 우리나라는 그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나오미는 지금 삶 속에서 가장 끔찍한 일을 모두 겪은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한 여인에게 임한 고통의 문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쫓아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이 큰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길에 어떤 확정된 희망이 보여서가 아니라, 여러분, 만약 그런 희망이 보였다면 나오미는 두 며느리도 함께 데려가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를 먹여주고 재워줄 사람이 있다, 그들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 자신도 거기에 가도 딱히 좋은 방도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회복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발걸음을 이스라엘 땅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저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신앙으로밖에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신앙이란 신을 믿음으로 나의 삶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짐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로 바라본다면 나오미의 신앙은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녀의 삶은 더 힘들어졌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상황이 아닌 관계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며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의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나오미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래를 향하여 다시 한 걸음 내딛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도 목적지를 알고 그 걸음을 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삶의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정을 떠난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비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음으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큰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주를 짓던 노아도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수많은 조롱 속에서도 결국 그 방주를 지어내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직 의지한 것이라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땅 가운데에 회복되어졌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발걸음은 사람을 향한 발걸음이 아닌 분명 하나님의 돌보심을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은 상황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평안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오미에게 이러한 믿음의 신앙이 있었기에 룻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에도 이런 믿음의 모습들이,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함이 믿으며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으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수없이 요동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믿음이 좋아졌다가도 나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믿음을 잃고 낙심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음에도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들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사람들도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모습은 그래선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건 상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성품뿐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놓여진 상황과 환경은 모두 다르고 수시로 변하지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우리의 마음도 변하지 않고 굳게 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귀한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인도하셨네라는 찬양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건너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마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받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어떤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주님 품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고통 중에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상황이 아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님께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함께 부르짖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